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3번 물으시고 나서 그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사명의 길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것을 예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뒤따르는 요한을 보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들 각자에게 다른 형태의 삶을 독자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항상 그 선과 악의 두 종류로 사물을 판단하고 사람도 그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 인생의 출발부터 시작해서 성장해서 우리가 성장할 때는 또한 교육의 수준과 또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하는 동기와 순서와 방법을 늘 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대하는 우리들의 그 열정도,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소망함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실 것을 그렇게 부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정말 오차가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 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이 함께 기도를 할 때, 즉 오늘날의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그 아들이신 것처럼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이시지만은 개인적으로 그 하늘 아버지를 부를 때는 언제나 나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계속해서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각각 있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믿고 살기로 결단한 그 성도들에게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그 아들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한 것을 말씀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땅의 그 방법만을 익히고 산 자들에게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그 육신의 아버지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하늘 아버지의 그 자녀로 살아가려면은 새로운 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데 그 매뉴얼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한 그 율법과 계명들을 너희들이 다 지켜 행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정을 쫓아내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한 기업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시작하여서
모세의 그 수종자로 40년간을 충성되게 섬기고 또 현재 기업을 얻어서 평안할 때까지 행하신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여호수아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남겨진 세대들에게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을 인도하실 거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고 권면하며 유언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지금까지 한 것처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여호와를 사랑하기를 스스로 조심하며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23장을 통해서 표현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지만 우리 각자에게 내려지는 그 은혜와 축복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여호수아서 23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에 담긴 메시지, 그 첫 번째는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전쟁이 끝난 후 세월이 흘러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할 일이 남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여호수아는 장로, 수령, 재판장, 관리 등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장소는 오늘 바로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학자들에 의하면 그것이 실로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중요한 국가의 대소사를 의논하고 결정할 때는 언제나 성막을 중심으로 행해왔기 때문입니다. 각 지파들의 지도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여호수아는 특이하게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 본문 16절 가운데 무려 13번이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에게 축복과 또한 평안을 주실 것이라니, 그런 것을 알리는 동시에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계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친 후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신명기 31장 26절 2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랴.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반역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특별히 이제 내가 죽고 없을 텐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마치고 온 향으로 귀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너희 하나님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사명자가 또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나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리라. 그러면서 또 다른 그 뉘앙스는 그들의 패역함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한 세대를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던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남은 자들의 패역을 알고도 죽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가져야 되는 그런 의무를 위임을 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함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의 기도는 역사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 정탐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장정이 60만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을 바라본 산 증인입니다. 또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에게 행음한 그런 제사를 드리고 나서 2만 4천 명이 죽는 것을 또한 지켜보았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훔친 그것으로 인해서 아간이 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런 것을 바라보았기에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것을 너희들은 피해라 하는 의미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아남고 또 자신에게 성령을 주셔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평안 그리고 축복을 동일하게 받으려면 지금까지 나와 너희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행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을 또한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며 세 번째는 장자들이 앞서서 전쟁에 임해야 하며 네 번째는 12지파가 합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평안한 때에 성막에 모여서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평안을 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전한 여호수아는 또 한편으로 너희들이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나안에 잔류한 그 이방 민족에게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인데 이방 민족들과 그 결혼하고 또 그들의 문화와 종교, 삶의 방식에 흡수됨으로써 급속히 이방 신에게 빠지는 것임을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볼 때 우리는 호기심으로라도 우상에게 가까이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오늘날까지 우리가 행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행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한 것처럼이라고 하니 가까이는 다바크라는 히브리어로서 하나님에게 꼭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여호수아서 22장을 살펴볼 때 하나님과 친근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이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치 어린아기가 부모의 그 다리를 꽉 붙들고 부모에게 떨어지지 않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본이 되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기업을 얻게 하시고 평안의 때를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평안의 때를 너희들이 계속해서
누려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런 평안의 때를 누리고 있습니까? 광야 2세대들처럼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모태신앙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크리스찬과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순간에 영적인 혼란과 영적인 고립을 겪습니다. 또 때로는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조부모나 또 부모님들의 그런 믿음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주위에 멸망의 그 가증한 가나안족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여호수아의 당부처럼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그리하여 그분이 이제는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우리는 늘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좋은 나무가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내가 좋은 나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단지 그 열매가 달고 풍성해지기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과 노력과 열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르치며 오늘까지 우리가 행해온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결코 게으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우리 부모 세대들도 이제 자녀들과 헤어질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주실 줄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을 꼭 지키고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런 풍성한 것들을 이미 받은 그런 믿음의 후예들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받을 많은 상급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실 그 축복을 바라는 마음에 그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을 즐겁게 생각하고 지키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행해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데 수고할 수 있는 좀 더 나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 담긴 메시지 그 두 번째는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는 지도층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신 것을 너희도 알기에 자만하지 말고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가나안의 기업을 얻은 것이 결코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인지해야 기업을 다시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회 지도층을 상대로 한 메시지라고 했는데 특별히 지도층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해야만 그 나머지 백성들을 목적지인 천국까지 다 잘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지도층들, 과연 백성들을 그렇게 잘 인도하고 있습니까? 기업들은 오직 이윤을 목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정치가들은 백성보다는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과연 우리 교회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의 모든 조직들을 선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군사들을 양육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선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또 자라서는 아버지의 그 기업인 양을 치는 일에 성실하다가 나라를 다스렸던 그 다윗처럼 우리들의 차세대들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했는데 이 조심하다라는 샤마르라는 히브리어는 울타리를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지경에 울타리로 친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지경에,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잘 듣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전철을 타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는데 비유에서 그 전철이 출발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정차할 곳은 바로 올스톤에 있는 하버드 에버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방송으로 나왔는데 그 방송을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이제 내릴 사람들은 내렸습니다. 그런데 전철이 출발하고 난 이후에 한 학생이 일어나서 다음 내리려고 하는데 그냥 전철이 통과를 하는 것입니다. 딱 보니 그 학생은 귀에 큰 헤드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아마 음악을 신나게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방송을 듣지 못했던 거죠. 계속해서 전철이 가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 아주머니가 자기가 내릴 곳을 내리려고 하는데 그냥 지나가는데 당황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아주머니는 외국인으로서 그 아마 영어로 나오는 그 방송을 알아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마침내 전철은 하버드 에버뉴에 도착해서 그 사람들이 다 내립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귀를 막고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행할 수 없겠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데도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더 무서운 경우인데 바로 저 같은 경우입니다. 제가 이제 그 하버드 에버뉴에서 출발하고 그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는데 이번에도 방송을 하는데 다음 정거장은 워싱턴 스트리트라고 합니다. 제가 언뜻 생각하기를 워싱턴 스트리트 바로 우리 그 올스톤 스테이션 바로 다음 거기 한 블록 바로 앞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려고 내리지를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워싱턴 스트리트는 우리 올스톤에서 세 정거장이나 더 가는 거리였던 것이죠. 결국 그 세 정거장이나 지나서 멀리 가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안다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또 내 소견대로 행하면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싸우셔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것이요 그리고 너희와 맞서는 자가 없게 하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계속해서 차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을 다 차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에게로 돌아간다면은 그 우상이 우리에게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찌를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가시라는 찬인이라는 단어는 깨뚫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상의 것들이 나의 눈과 옆구리를 찔러서 우리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더 무서운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 어김없이 다 이루어질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으로 너희들이 아는 바라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행하지 않는 것, 내 의지대로 하는 것, 내 소견대로 하는 것, 그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 알고 있는데도 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좀 알고 있다고 내 고집대로, 내 소견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울타리가 되지 못한다면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결코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60만 명의 장정 중에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살아남은 그 결과를 보듯이 여호수아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의 울타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지경을 울타리 쳐서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를 받았는데 너희들도 나와 같은 축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런 여호수아의 외침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들의 그 귀에 나팔 소리처럼 울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말씀이 완성되기 전까지임을 아직도 잘 모르고 이곳과 저곳을 찾아다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다고 하신 것처럼 내 영혼의 밭이 분노로 가득 찬 돌 자갈밭은 아닌지, 또는 부귀영화를 추구함으로 염려가 가득한 가시덤불은 또한 아닌지, 세상 요란한 모든 것에 관심이 끌리는 길가에 있는 것은 아닌지 분별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곳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독생자를 흑암이 가득한 인간 세상에게 보내신 나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영원한 복락을 너희에게 주실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죄 가운데 있기를 자처하는 자에게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고 또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과 하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임하셔서 각기 다른 모습, 다른 은사, 다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지키고 행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지켜 행하면서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와 평안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